본 말씀을 통해서 견본신앙, 견본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신도시를 세워나갈 때 허벌판인 곳에 앞으로 이러한 건물들이 세워질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지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형도, 조감도를 미리 만들게 됩니다. 또 집을 만들 때에도 지금 완성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이 집의 외향은 이러하고 또 내부 모습은 이러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견본 주택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또한 그것을 준비케 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우리를 준비된 견본과도 같이 우리를 세워두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살 것이며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대외적인 설명, 대외적인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에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답변이 되고 논리가 되고 장래의 소망이 되고 그러한 견본으로서 그 아들이 선택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나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제시할 만한 그러한 견본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그러한 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며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비를 즐겁게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지혜를 얻을 때 즐겁고 또한 답변을 낸다 그랬습니다. 11절에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아들이 지혜를 얻은 것인데 그것이 아비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그 지혜를 안고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힘을 쓰셔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세상에 쏟아지는 홍수의 정보 속에서 이러저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려 하고 계획하려 하고 대응하려 하고 그 또한 지혜이긴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가? 세상에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는 지혜가 많습니다.
그 또한 필요하다 하겠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견본의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지혜는 생명이요, 영적이요, 살리는 겁니다. 이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것이며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하시는 바가 매 분초마다 들려나갈 때 그래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자랑과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받았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확신하고 확인하여 내 생각에 옳은 대로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 봤다, 설교에서 들었다, 기도하다 깨달았다, 자기 주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러한가,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참으로 그러한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여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용적 측면에서라도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대항마가 될 것인가? 타협하고 더 먼저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지혜를 마음에 얻고자 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는 자가 된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으면 그들은 그 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시할 만한 좋은 견본 신앙들이 되는 거죠. 11절 다시 보시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좀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행하고 싶은데 대행할 자가 없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 그 주체가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물론 이 신앙 고백상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면 그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얻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하여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행할 바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고 그의 사랑과 그의 열심과 그의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주체는 우리 자신에게만 있지 않고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 마치 견본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응당한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한 그의 마음을 품어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